요한복음 20장 1절로 23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형제 부활과 보냄을 받은 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 무엇이 부활됐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무엇이 부활이냐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부활한 거다. 그럼 관계가 언제 깨졌느냐? 하나님 관계가 그는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인류의 세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즉시 죽음이 옵니다. 인류는 다 죽음을 가지고 있고 다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어떤 성인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죠. 다 죽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죄를 어린 아이가 뭐 죄를 지었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뭐 질병을 죽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선하게 살았다. 사람들 보기에 어렸을 때부터 참 깨끗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자라서 그 끝이 열매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맺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망을 이긴 자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을 죽어봤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우리를 의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의인으로서 죄를 짓지 아니한 한 분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유전자가 전달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는데 아담은 자기를 닮은 자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그래서 남자의 후손에서는 결단코 생명을 구할 자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를 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재하셔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만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를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럼 이게 부활의 은혜가 어디까지 가느냐? 물론 영생까지 가죠. 영원한 세계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화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오염된 그 사람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 죽으신 거죠. 그냥 불의한 자는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불의라고 하는 존재는요, 세상에서 안 좋은 거죠. 불의라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서 불의라는 말은 모든 죄악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에서 모두가 죄가 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인데 불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자리 놓친 사람, 남편 앞에 아내의 자리 놓친 사람, 아내 앞에 남편의 자리 놓친 사람 다 불의한 자예요. 그 자리를 한 자리 놓침으로써 모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자기 한 사람이 단 한 번에 죽으심으로써 이 불의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가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은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영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사실이고 그러나 영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영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되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고 영으로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전 인류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으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갑자기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은 써 있지 않아요. 단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일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본 자도 없고 그것을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영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무덤에 갑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요한복음 하나만 나와 있어요. 달려가다 만났거나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덤에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뭐하러 갔을까? 거기에 간 것은 각 복음서마다 조금 시각이 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복음서에는 역시 다른 복음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무덤에 들어와서 옮겨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여러분 2절 말씀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체를 옮긴 거예요. 시신을. 이 여인이 왔을 때는 결단코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 무덤에 묻혀 계실 때에 그곳에 달려갔던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처음에 만난 단 한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거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십자가 길을 달려가시고 운명하십니다. 그건 거기서 불쌍히 여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땅을 치며 통곡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 딱 백부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은 그가 십자가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저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거나 고백을 이룬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사실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대는 눈금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가 않아.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라 한 거예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스스로 찾아간 사람들이 몇 사람, 예수님을 무덤을 준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빌라도에게 담대히 가서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허락을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뭘 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율법사죠. 공회의원이죠. 자, 그 사람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라트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100라트라는 말은 로마의 파운드와 이제 무게를 다는 것이죠. 12온스를 말하는데 이 100파운드는 약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겠죠. 아리마대 요셉은 시신을 가져왔으니 알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직접 발랐으니까 알고, 나머지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뭘 발랐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사를 해서 이제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해가서 이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장사하지 아니한 그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53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누가복음서 23장에서 5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동네 마리마대 사람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다네일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향품을 넣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해서 그냥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침향이나 몰약을 발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그 시신이라도 지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유대인의 풍속대로 하면은 분향을 해야 되고 향품을 넣어야 되고 이제 발라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자기들이 준비해 놓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은 일을 하면 큰일 나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을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돼서, 안식을 지난 다음에 첫날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장정이 최소한 7, 8명을 붙어야 될 정도로 무게가 무거운 돌덩어리를 앞에 놓은 거예요. 그게 사람도 없는데 돌은 옮겨져 있어요. 자, 그 돌이 옮겨진 걸 그 하나만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좀 도난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기는 사랑받은 제자라고 그랬지만 이건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요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제자라는 말로 썼죠.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온 것도 아닌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 상태예요. 그것이. 그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 달려가서 한 말이 이걸 증거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게 확실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무덤에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돌도 옮겨져 있고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덤으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거기 3절부터 8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사이에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다름질하죠. 근데 요한이 좀 젊은 것 같아요. 더 베드로보다 훨씬 젊죠.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가 있겠죠. 더 빨리 가서 무덤을 봤는데 구부려 보기만 하고 안에 들어가지는 않단 말이죠.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겠죠. 시몬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서 무덤에 도착한 다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은 쌌던 것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튕겨져 있겠죠. 딴 곳에 놓여 있겠죠. 그때야 먼저 갔던 제자가 들어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무덤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졌구나 하는 것을 말한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란 말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그걸 믿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밝게 알기 전까지는 주님이 우리 주님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성경이 지금 여기를 가르쳐주고 있죠. 9절로 10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에 해당되는 자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고 모르는 것이 얼마큼 차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우리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것은 나는 말씀을 알아야 비로소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에 들어가려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참이란 사실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더라. 우리가 또 사도신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거 지식이잖아요. 그게 고백이 된다면 그건 고백을 실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한 거고, 그게 그냥 글로만 안다면 이것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죠. 부활을 알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이 자기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 지식을 가져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열어주신 지식,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식입니다. 이걸 보고 계시의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의 믿음을 통해서 주신 지식은 산 지식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합니다. 시원케 하죠. 힘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근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신념이고, 그렇게 믿는 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계시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의 믿음에서 계시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가르쳐 이게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다 고백해주면 그 성령께 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 참된 고백이 됩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면.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을 받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식은 안 가질 거야. 성경 안 읽는 사람 똑똑한 것 같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네가 성경을 아니까 너는 알지 못하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은 듣는데 성경은 몰라요. 안 읽어서.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려도 알려줄 수가 없어.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나마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3 운동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 있는데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나 그 부활의 주님을 찾거나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각각 자기 집으로 갔더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뿐이 아니에요. 그 이하를 보면요. 그들은 정말로 절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을까요? 11절 12절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어가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주님이 무덤에서 어디로 옮겨준지를 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뒤따라온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밖에서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이 어디 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덤을 가셔야지. 그 사람은 그 주님이라도 바라보려고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드디어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전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다른 발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없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 여인에게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찾은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그 생전에 살았던 그 주님을 아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여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부활됐는지. 이 여인에게. 제자들이 사실은 받아서 전할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이 제자들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분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진정한 사랑에 이제 불타있는 여인이에요. 자기가 여자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없어요. 남자로 여자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직 부활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없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안 보이고 지금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줘야 해요. 이 말을 전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찾던 여기 때문에 메시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천사를 급파하신 거죠. 없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덤에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보십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은 분명히 묻죠. 왜 우느냐고. 울면서 예수님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는데서 알지 못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이 정말 누구여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려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대답한 걸 보면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또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내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부활한 주님이 아니라 생전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눈이 안 떠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야 돼. 어떻게든지 만나야 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 여인은 틀림없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옮겨진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뒤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그 여인 찾고 있는 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지금 그 예수님 만나고 간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천사도 보냈지만 예수님도 와 계신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찾으러 온 거예요. 또 만나러 왔어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찾는 자에게만 만나주신 하나님.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진 자,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는구나. 참된 소망은 말씀대로 이루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서 옮겨두는지 알지 못한다. 그 한마디. 바로 그녀의 눈앞에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에 서 계셨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것입니다. 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그녀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셔도 그녀는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던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의 눈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았던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여자여 어찌하여 그러면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알았단 말은요, 우리말은 알았다 그러지만 원어를 보면 간주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그걸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간주한 거예요. 이건 이럴 거야.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자기 편견이죠. 이게 누군지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간주했다라는 얘기예요. 마리아 영적 상태는 오직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냥 보라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고 있는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녀의 마음이나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라신 주님이 모르셨어도 단지 동산지기로 간주해버렸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주님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주님이 나를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붙잡으러 오잖아요.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안 되죠. 믿는 자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 찾은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걸 못 찾았습니다. 자, 예수님께 드디어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실 때는 동산지에 왔던 그녀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가 불렀을 때는 돌이켜서 갑자기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한 존칭어죠. 원래는 히브리 말로 써있는데 아람어 형태예요. 선생님은요 라부라고 하면 라부. 랍비는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고 라보니는 대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란 얘기죠. 세 가지 중에 극존칭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선생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랍비라는 이름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은 세례 요한에서 랍비란 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랍비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도 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이 극존칭으로 사용된 것은 마가복음 10장 51절하고 오늘 말씀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이 아니라 주가 먼저 해야 돼요. 주님을 고백해야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런데 극존칭을 써서 라보니라고 불렀어도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녀는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15절에 주여라고 부른 말은 동산지기를 향해서 부른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여보세요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이 정도로 해석해야 맞는 말이에요. 여긴 주여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모한 자에게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베이스. 성경을 알면 알아지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십시오.
왜? 그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붙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마련 살아 생전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덤으로 달려간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게 붙들지 말라는 말은 이게 정말 붙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달려와서 붙들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지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붙들었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돌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직 붙들지 않은 상태죠. 예수님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 아버지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류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 인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딸과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악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받고 혹은 죄에게 쓰임받고 그래서 악한 자가 된 거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악한 자를 태어나서 왜 우리 전도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사랑을 하셨죠.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는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그 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 그들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자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이뤄놓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을 자는 우리들이죠. 근데 그 안에, 그 중간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예수님의 아들, 딸로 부활된 사람들은 성령 받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죠. 그러나 곧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성령을 주시죠. 이렇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형제예요. 예수님이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형제라고 했으면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이란 말만 불렀습니다. 형제란 말 안 써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제와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냐? 자매 모친이냐?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모친이다. 그 이야기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러서 지금 씨앗을 삼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왔잖아요.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일어나신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형제라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 형님이세요. 좀 이상하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저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형제로 부활된 사람만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은 주님의 형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다 형제들아 부를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이 부활로 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형제로 부활시켜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뭐 형제교회만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그 베드로나 혹은 이제 바울이 제일 많이 불렀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형제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다 형제가 되어야 되겠죠. 형제란 말은 한 핏줄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된 사람들이 한 핏줄이에요. 거룩한 핏줄. 그들은 사람이 말하는 이제 여러분의 그 아버지의 다 다르게 성이 다르잖아요. 그 성은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면 그 성령이 이 인간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복음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형제복음이 형제를 지금 예수님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말을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면서 그들이 전했던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세례를 받고 제자를 삼은 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과 함께 살아서 예수 제자들을 삼고 그들의 말씀 가르치게 지키게 하는 일까지 그 최고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형제의 마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이 썼습니다.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가 올라간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분이 우리와 똑같은 같은 아버지가 됐어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여인과 같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형제로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저녁 때 그들 향해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죠. 금요일날. 금요일입니다. 그럼 3시쯤 돌아가시면 한 3시간밖에 안 있으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6시,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려면 토요일날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 하루가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식이 끝나요.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날 다음 날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날이 지금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였다가 이것이 주일이 된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 계셨잖아요. 무덤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걸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죽음은요, 인류가 쉬어야 될 안식을 다 완성하시고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 부활 때 할 그 부활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가져가.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오시면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 부활의 힘을 믿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손양은 맞잖아요, 우리가. 벼락.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게 순교가 최고의 신앙인데 그걸 향해 달려간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목사님 계속 대화하시는 중에 그분은 순교를 각오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게 순교까지 가야 진짜 신앙이에요. 그 높이를 저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모르는 쪽입니다. 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그렇게 곡조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뽑아낼 수가 없는 곡들이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만드신 분이 지금 93세인데 암으로 투병하고 있답니다. 암과 싸운 지가 30년 됐대요. 목사님이신데.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고 그러시더라고. 거기 가면 큰일 나니까 의사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거 암세포 하나하나가 악보가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얼마나 심혈을 교회에 만들었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악보를 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율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신 사람이. 뭐 유명한 음악가가 아니잖아요. 안보심 앞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 안식구 전날 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신앙이 뭔가. 그들이 복음이 왜 그렇게 터졌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날 저녁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서 같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두려워서 모였는데 문을 열어놨겠어요? 문 닫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벽이나 문 이런 건 그냥 통과하십니다. 부활의 문을.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땅 여기 이제 벽이 있다, 벽돌이 있다 못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은 통과를 해요. 영은 통과를 합니다. 육은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육까지면. 영으로 부활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에 내부활된 사람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부활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들은 근심, 걱정 그리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정심을 잃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주와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삶이 막막한,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거예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잖아 자기 집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순간순간이. 그들에겐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츠리고 있었어요. 용기가 없는 자처럼.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용기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왔던 시몬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이 부활하다 알지 못했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이제 주님의 형제로 관계가 부활됐다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일까? 이게 접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게 참일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스럽게. 그때 저녁 때 됐을 때 진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완성된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 회복된 관계, 이 축복의 관계를 주러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되면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평강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평화를 주겠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 먹혀 들어가겠어요? 자기도 잘 컨트롤 못하면서 당신이 평화롭게 잘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삶이 힘들어져가지고 그 말 한 사람이 부끄러움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강에 와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제자는 그걸 하나님께 주시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진 거예요. 이 평화라는 말은요, 샬롬이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의미. 이 평화는 무엇인가 결여되거나 손상되어 있지 않는 충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완전하게 회복된, 완전하게 무결 상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결 상태. 죄인이 아니고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관계가 무결 상태로 돌아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주님이 가져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결 상태였습니다. 전혀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그걸 주셨어요. 일과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 망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평화를 부르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21절, 20절, 33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령을 받으라. 너에게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의 관계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부활시킨 그 평화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관계,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알아진 게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이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어떤 그냥 그 경험을 안고 바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복음의 길을 막 쫙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경험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스승이 이미 완성시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스승이 없이는요, 다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경험해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바로 평화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는 바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유월절을 겪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신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심판과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마태복음 9장 6절이나 마가복음 5장 10절이나 누가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다 성령과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반석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풀고 매고 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세워진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매고 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고 푼 것이 뭐냐? 이게 열쇠란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냥 죄 가운데 매이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할 때로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 죄를 사하십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딱 내 전에서 내려오는데 주님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만 전해줘라. 그리스도만 전해줘라.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저에게 가슴이 울리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복음을 선포해 주면 주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죄를 사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제자들이 그걸 주시잖아요. 왜? 제자들이 형제로 부활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럼 보내서 뭐 하려고요? 죄를 사해 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성령을 받게 해서 죽음과 죄에 매여 있는 그 생명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숨을 내쉬잖아요. 숨을 내쉬는 게 뭔가 그랬더니 영적으로 그거예요. 호흡이 시작됐다는 의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제자들이 죽은 숨에서 산자가 돼서 이제 숨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호흡하는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도 호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다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른 생명에서 살죠. 죄를 사는 대로 끌어가죠. 그러면 개인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그럼 내가 네 죄 사해 줄게.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개인 것이면은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때 한번 쓰고 말려고 이 말씀을 줄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해 주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오늘도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냥 끝나는 거고 믿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진짜 말씀을 찾으러 온 사람들은 계속 달려가면 그게 지금 뭔가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주시는 주님. 말세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 달려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열정이 찾아지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들 다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대충대충 믿는 사람들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해줘도
이걸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난 그런 분도 그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든 차든지 하십시오. 열정을 본고 말씀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를 통회하고 잡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파송이에요. 예수님의 파송입니다. 저를 향한 파송입니다.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형제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회복시켜서 내보내셨습니다. 다 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 관계 회복해서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리스도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의 역사가 이 강릉도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